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조건들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작가이며 시인인 헤르만 헤세의 시를 보면 그 서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찾아가네 행복을 찾아 산을 넘어 강을 건너서 그러나 행복은 저만치 무지개처럼 떠있네 라고 하는 서두로 시작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갈구하는 인간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인간이 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보이는 무지개와 같은 것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인간의 진정한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바로 그 행복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여김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짧은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행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의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설교 본론의 첫 번째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참 행복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은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누리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질적인 풍요, 높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지식 등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필요한 요소들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근본적인 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인간들의 삶은 올바른 방향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심을 바탕으로 하는 실제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온전히 가지는 것만이 우리 인간들이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가질 때 진정한 존재 가치를 지니며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성은 구원받은 영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 나올 때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행복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은 가장 큰 행복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참된 행복을 만난 사람은 본질적인 행복, 가장 큰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노예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법적인 신분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누릴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부여가 되어 있다라고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살질 않습니다. 무슨 일을 직면하든지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쁨, 넘치는 행복의 위력은 엄청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이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과 시험을 당하더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위력을 지닌 행복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인 죄를 극복하는 행복, 바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여김받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시편 32편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축복, 이 근원적인 행복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이 주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여김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행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근본적인 축복을 통하여 우리 인간 사의 모든 작고 큰 축복들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한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인생의 모든 축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한 바울은 이 사실을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받은 유대인이어서 행복을 누리고 무할례자이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자로서 행복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행복이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께로서 오는 참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의 것이 더 높고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행복을 쫓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망한 후회와 절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저 멀리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잡으려 헤매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중심이 잡혀 있을 때 이러한 세상의 유혹들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정에, 지방에 혹은 외국에 계시는 분들 이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얻어 가질 수 있는 참다운 행복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말씀과 우리의 생활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크나큰 축복의 의미를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힘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소유한 믿음의 상속자로서 얼마나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다운 행복의 의미를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새기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 창조해 나가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창조주로 믿을 때라고 말씀을 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두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행복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행복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여김을 받을 때, 그리고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